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인 고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말씀 안에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벌써 우리 8월이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는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아니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지, 오늘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우리가 하죠.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누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면은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먼저 보면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 여호와시라. 우리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오늘은 이런 스케줄이 있지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거지 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내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막 걸어가는 것 같죠? 어느 순간 나도 우리가 픽 쓰러지면 이거 내가 왜 쓰러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러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왜 이 짧은 말씀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이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는요, 로마 신화가 팽배했고 로마는 다문화 정책입니다. 다종교죠. 다신종교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다문화 속에서, 다신교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한 말씀에 아주 많은 걸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원어적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는 수명, 기간, 일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 이 단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전부를 통틀어 말할 때 세대라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대, 내가 살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받고 살아왔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상의 문화를 받고 세상의 교훈을 받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받다는 말 자체가 순응하는 겁니다.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화의 삶 속에 살아가는 나는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고 그 문화에 따라서 내가 그냥 가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많죠. 여러분 얼마 전에 알라모에 있는 필립스 그 컬리지에 존슨이라는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그 교수는 생물학 교수입니다. 생물학 교수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사람은 두 종류, 남자와 여자. 과학적 근거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가르쳤더니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내렸어. 그 말은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무엇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그런 식으로 순응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신앙인들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받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슬쩍 뭐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화예요. 변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도 이것도 갱신입니다. 갱신. 그러니까 이거는 변질과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변질되면 우리 모양이 좀 좋지 않게 되죠. 여러분 성형도 어떻게 보면은 변화라는 말보다는 변질 쪽이 조금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그리고 변화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이 분별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으로 확증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증하는 것을 분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도키마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내가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 눈에 아니면 내 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저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무슨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본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가 가는 방법, 내 계획과 내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자, 어떻게 바꾸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요나는 하나님이 부릅니다. 요나야, 너 느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뭐 했더니 요나는 no. 그리고는 아닙니다. 나 안 갑니다. 하고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너 느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해. 요나는 안 듣는 거예요. 이유는 요나는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악한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 민족을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니느웨의 성, 아수르 백성에게 복음 선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거기 가서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 안 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가 나서 배를 타고 나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죠. 다 청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배가 움직이는 걸 보죠. 요나는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그렇게 갈 거야? 그래, 한번 가봐. 갈 수 있는지 하고는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요동치죠. 배 안에 배가 안정시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배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사공 하나가 요나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배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여보시오, 잠자는 자여 빨리 일어나라. 성경은 좀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사람아, 지금 정신 나갔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이거 별별 말을 다 했을 거라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일어나고는 배부에 나오니까 배가 막 요동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 요나는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막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사람들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정신없죠. 토하고. 하다못해 요나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 당신들이 산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정말 이상하리 많지. 던지고 난 후에 바닷물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요나는 자기 방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느느웨에 가서 말 선포할 수 없어요. 왜? 얼마 안 있으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서 박살 낼 거거든. 근데 그들을 회개시켜서 잘 살게 한다고? 아니, 벌받지 않게 한다고? 용납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건져서 느느웨로 보냅니다. 느느웨를 보내와서 여러분 3, 4일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루길을 가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했는데 이게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느느웨에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요나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가 막으면 화가 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막아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독한지 화를 내.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 사건마다 불평불만을 계속 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의 동료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1차 전도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더베를 거쳐 루시아니아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딱 짰어요. 근데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글로 가지 마라. 더베나 루스드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는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는 서쪽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서쪽이 맨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는 어디냐면 여러분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글을 속에서 나오는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글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터키 쪽에서 방향을 바꾸죠. 왜냐하면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가는 걸 막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은 글로 가고 싶었는데 글로 못 가고 방향을 바꿔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5장 전까지 40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고통당하는 일이 거기에 쫙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하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이 없어. 그래서 음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죠. 그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무슨 통곡을 하느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통곡이 아니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깨닫는 거야. 자기가 꿈으로 봤죠. 형들과 부모님, 그 야곱과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꿈꾼 걸 봤잖아.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걸 봤잖아요. 알았죠. 그리고는 혼자 가서 막 통곡가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수염을 싹 깎고 모자를 쓰고 관복을 입고 있었거든. 깜짝 놀랐어요. 45장 6절, 7절,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기에 온 것,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 그러니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게 형들 손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아, 저 꿈꾸는 자, 저 이간자, 야, 저 녀석을 우리가 팔아버리자 하고 형들은 이스마엘
수레를 달고 다니는 그 팔러 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형들이 판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틀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 내 플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지.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뒤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는 이유는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빠 나한테 분기 줘, 내 재산 줘 하고는 재산을 받아서 이웃나라가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 지역에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런 상황에서 탕자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이 지났겠죠. 고생은 계속되고 환난은 계속되고 몸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여러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딱 이르는 거예요. 절박한 마지막 절벽 앞에 딱 서고 나서 그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비록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망정, 뭐 품꾼이라 해도 좋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고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딱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던 길을 스탑하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런 셋업 시켜줍니다. 도와줍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내 일만 셋업해서 간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 길은 스탑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욕망은 스탑되게 만들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빨리 발견할 사람일수록 하늘의 복이 빠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내 방향, 개울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에 대한 삶 속에서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 것 같고 내일도 살 것 같고 10년, 20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예수님의 아주 절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딱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빨리 가지 않아. 빨리 그 얘기를 듣고 천천히 2, 3일 머물다가 또 가세요. 그리고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그의 동생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라오니가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그 말하고 그냥 돌아서 갑니다. 가요. 그리고 마리아를 오라고 합니다. 동생을 오라고 해요.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막 쫓아가서 막 예수님한테 뭐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그려봅시다. 뭐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가슴을 쳐 예수님 라오니여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막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리고는 그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무덤으로 가자. 깜짝 놀랍니다. 라삐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조금 비슷해. 지금 한국도 좀 다르지만 탈관이었고 옛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갈 때 탈관이었습니다. 유대식 탈관. 유대인들도 탈관입니다. 몸을 이렇게 배로다 다 동여가지고 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죠. 저희 옛날 분들도 여러분 그냥 관은 그냥 무덤까지 이고 가는 것에만 끝내고 거기서 탈관을 해서 그 나무로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탈관해서 집어넣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어차피 무덤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조금 안 좋은 나무 그냥 태워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끊어서 무덤에 집어넣을 때 벌써 3일이 되니까 3일장이래. 밑에가 다 젖었죠. 왜요? 사람의 몸이 죽은 뒤에 온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와요. 다 나오면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체 농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시체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기부를 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시체를 그냥 평지 같은 데 버려요. 그냥 들판에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하루 지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큼 지나고 그 시체 농장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은 사람이 딱 이틀이 되면 그러니까 하루 저녁이 되면요 벌써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까고. 그 이틀 3일 되면 벌써 여러분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요. 그 시체 농장 보고서 다 하게. 그리고 이 배보다 동동동 싼 거죠. 그 마리아가 라피요 4일 됐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제 사람들을 모인 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배로다가 이렇게 똥똥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싸맸잖아. 다리가 벌어졌겠어?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강시처럼. 응? 그리고 구더기가 있었으면 겉에까지 묻은 것을 뚝 떨어뜨리면서.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풀어 그 베옷을 풀어 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했어요. 그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 내 생명이 네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환경이 너무 놀라니까 그 모습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건 안 보이고 지금 시체가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이 너무 크면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건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의 모습. 근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생명의 주인 되심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런 믿으면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다는 그 말 속에 피스토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을 우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44절 말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뛰어서 나오는 강시처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다 내가 할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옥토로, 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랑 뭐 다르지 않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알죠? 다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비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사람이 이리 발에 쳐이고 저리 발에 쳐이고 뿌리를 내릴 틈이 없어. 길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많은 것들이 오고 하니까 이 씨가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 믿음의 씨가 내 안에서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딱 집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씨가 내 마음속에서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러니 이렇고 저러니 저렇고 상황은 이렇고 뭐 핑계댈 게 너무 많지. 그건 내 방법입니다.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더러운 흙밭이라고 했어요. 흙밭에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가 잠시 내리다가 스탑. 여러분, 잠시 내리다가 또 스탑되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박해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 나무 심었다가 옮겨 심으니까 죽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것이 든든하게 서서 나무에 물줄기를 쭉쭉쭉쭉 빨아 올리는 그런 나무가 돼야지. 여러분, 이 나무 뿌리는 있긴 있는데 이 뿌리가 현찮으면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열매 절대로 못 맺습니다. 그건 그냥 원리예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여러분, 100%예요. 여기 적어도 한번 나무를 심으면 3일은 둬야 됩니다. 왜? 그때서 잔뿌리들이 이런 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거 내리기 전에 또 뽑아서 다른 데 옮기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몸살을 앓아. 몸살을 앓다가 이게 적응이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흙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가시밭에 떨어졌죠? 가시밭 떨기. 거기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뿌리를 내려, 그리고 자라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과 걱정이 그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런 거 걱정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또 가로막고,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 준비하면은 에이, 너 나중에 해, 내일부터 해 라고 또 감정이 내 마음을 또 복잡하게 만들고.
묘하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야 돼.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시골에 있을 때 밭에 가서 밭 일항을 맨 적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할아버지가 우리 소를 키웠으니까 소를 데리고 갑니다. 쟁기를 지게에 쥐고, 그리고 내가 소를 몰고 이렇게 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소를 넣으면 할아버지가 지게 내려놓고 쟁기를 꺼내가지고 소에다 뒤에다 딱 뭅니다. 그리고 산 중턱 밭을 딱 일궈냅니다. 그냥 밭이에요. 그냥 밭에는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밭이 이렇게 뚝 많아 있는 것을 쟁기로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갈아 엎은 뒤에는 쇠고랑으로 여러분 그걸 다 긁어. 뭘 긁는지 아세요? 돌을 다 긁어내. 돌을 다 긁어내. 근데 여러분, 그냥 볼 때는 돌이 보이질 않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쟁기로 갈아 엎어놓고 쇠고랑으로 다 긁어내니까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안에 암초 덩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지 않는 암초 덩어리, 보이지 않는 문제 덩어리들,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그게 말씀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 문제를 만나지 않고는 이게 보이질 않아.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내 성격도 나오고 내 언어도 생활도 나오고 내 어떤 다 나오잖아요. 쇠고랑으로 딱 긁어가지고 한쪽에서 사모하는 게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니죠. 호미로다가 여러분 그 쓰레기를 하면서 고랑을 또 쫙 일고 밭을 다 다듬는 거지. 그리고 그 후에 비닐 포장을 싹 씌우고, 그리고 나중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씨를 뿌려요.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돼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 정말 말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내 삶에 딱 부딪히고 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한쪽으로 끌어 모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돌 속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난 깜짝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그냥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 무드 속에 제일 많이 거하는 건 뱀이더라고. 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글로 가지 마라. 근데 할아버지는 무슨 경험으로 그런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가지 마라. 저절로 옥토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절로 옥토가 될 것처럼 착각에 우리 빠져 살아요. 내가 뭐 고귀하고 뭐가 좀 배경이 좋으면 내가 옥토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옥토 되지 않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환난 당하고 온 몸이 다 이런 종기로 뒤집어져서 병자의 모습이 됐잖아요. 그 모습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 단련함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은같이 단련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러분 은같이 단련했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해서 내가 너를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얕은 불에도 녹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은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대충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서 여러분 부르셨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분별하셔야 됩니다. 놓기 마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애를 쓰고 힘쓰고 있어야죠. 여러분 대충 걸어간다고 여러분 산 등산처럼 가는 것처럼 대충 가서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내가 세상 거 다 누리면서 갈 수 없어요. 왜요? 분명히 그 길은 두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딱 두 길이에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계획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